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신약성경 238쪽 전부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것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지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두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는 2년입니다. 이태가 뭐예요? 이태 2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또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굳이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 또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좋아요. 질문은 뭐든지 하면 되는데 답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몰라.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는 잘 못하니까 오늘 주일날 좀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좀 침례교하고 또 장로교하고 성결교랑 또 감리교랑 이런 주장들이 헷갈리거든요.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단체들이 나온 이유가 아니겠어요? 교단들이. 그런 교단들이 좀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이 틀렸다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USA 남침례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까 싶어요. USA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미국 남침례회,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회 뭐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바울이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이 바울이 오래 참았냐? 바울 네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네가 죄인 중에 괴수인 네가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다. 그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알아진 거예요. 바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안 참아주셨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진실로 많이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나같이 악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시고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그 기회를 잡았구나. 예수 믿었구나. 이게 바울이 돌아본 자기 인생입니다. 바울이 나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나지. 바울? 옆에 저기 이현주 사모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내가.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깨닫는 게 잘 깨달은 거예요. 자, 2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게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영원히 참으신다, 끝없이 참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시고 거기서도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또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시고 거기서도 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다음 길에 또 가 계시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끝입니다. 어느 순간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 뜨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참으시지만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지옥 만드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한적 속죄, 칼빈주의 신앙 중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걸 뭐 사랑이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큼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몰라.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지옥 만드시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게 해야,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많은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자, 3번.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게 나타내어 너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 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138만 알마 이런 거 모르면 성경 이해를 못해요. 138만 알면 이것도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모르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럼 천국 가야지.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면. 끝은 있습니다. 끝없이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끝이 오늘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그 끝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일 있을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4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신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끝이라.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걸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잘 참았구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은 거 후회된다 이렇게 하면 왜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참은 거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았더니 아이고 이놈이 결국 돌았었구나. 내가 오래 참았더니 이놈이 결국에는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권면하십니다. 이 오래 참으라,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그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너를 봐준 만큼 너도 네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참은 만큼 너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참아주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 만큼 그만큼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라는 권면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네 옆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호통이 아니고 권면이고 권면. 오늘 호통으로 듣지 마시고 권면.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했지만 네가 나한테 한 만큼은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한 만큼은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배신 많이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그런 배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봐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권면하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자꾸 하세요.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꾸 이 안에 있으면 이게 터져요 나중에. 나중에 폭발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줘. 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안 좋아.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권계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회만 주고.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알아서 해달라 하는데 상대편은 여러분 마음 몰라요.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하는 이상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한테 알아서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몰라요 남자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 마음 모르거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없이가 아니듯이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권계하면서.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성경의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참 몰라 너무. 무조건 뭐 또 하나님이 저랬듯이 무조건 용서해. 속 터져 죽어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6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훈계를 받으라 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바뀌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잘못하는데도 또 뉘우치고 나 바뀌고 싶어. 그렇게 또 바뀌려고 한다면 권면을 듣고자 한다면 계속 실수해도 이건 끝없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계속 실수를 한다 해도 그 사람 마음에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기회를 줘야 한다. 바뀌려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 사람 보니까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참으시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지만 끝없이 참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7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상반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도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대답하셨어야 돼요. 야고보 2장 24절은 성결교, 감리교 이단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은 장로교, 침례교. 그래서 제가 특별히 USA 남침례회 그쪽 주장을 조금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논리적으로 공존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믿고 뒤에 잘 살아야 된대. 또 하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뒤에 잘 살든 죄를 짓든 상관없이. 위에 야고보 2장 24절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 측이 있고 밑에는 또 칼빈주의 신학은 또 갈라디아 2장 16절도 주장합니다. 천국에 오려면 믿음만 갖고 올 수 없다. 행동까지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칼빈주의 쪽에서는 비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행동과 상관없어. 믿는 걸로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양쪽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감리교, 천주교,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는 이쪽으로. 즉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무리하게 막 바꿔서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무리하게 막 바꿔가지고 장로교, 침례교 등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또 무리하게 막 해석을 합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루트는 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야고보서는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는 지옥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8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지나들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놓고 스스로 오해하시려면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 12장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종합해 보면 이 예수 믿으면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 중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징계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지옥 간다는 뜻이죠. 예수 믿어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징계는 세상과 함께 정죄는 죄를 딱 정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 지옥 가. 이게 없대요. 그 징계는 죽음까지가 끝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바울의 주장입니다. 양쪽이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징계의 지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는 징계의 지옥이 포함되지 않아 죽음까지만 징계가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비유로 자꾸.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자적으로, 오늘 오전, 오후는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숨은 뜻 그런 거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 그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묻는 자들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읽으시죠. 읽은 말씀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 6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책 끝부분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이방인의 시대를 위해서 바울이 13통의 서신을 따로 썼어요. 이 미국 남침례의 주장이에요. 바울 따로 썼어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한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9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의 복음, 이건 바울의 복음이에요. 상당히 교만한 말인데 바울의 복음이 있대. 자,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남기는 거.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죠? 요한은 전부 다 유대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남긴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대에도 이방인이 구원받기도 합니다만 그 방식은 유대인 구원의 방식으로, 그게 아까 말했듯이 야고보, 히브리서 그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신약,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도 유대인이 구원받기도 합니다만 그 유대인의 구원은 이방인 구원의 방식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걸로 받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나의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바울의 복음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바울이 깨달은 신비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나머지 성경 53권에는 숨겨져 있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바울이 13통의 서신을 통해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성경 53권에 숨겨져 있는 이 미스테리를, 이방인에 대한 미스테리를 바울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성경 53권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걸 바울 서신 13통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걸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각자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심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신비의 계시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 쓴 13통의 서신에만 나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내용도 바울 편지 바깥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53권에는 안 나와요.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 말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다른 점은, 바울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다른 점은 결혼해서가 아니라 속죄 제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바울 서신은 글쎄 연합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내 죄를 양들에게 떠넘기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요 오해가 조금 다를 거예요. 유대인의 시대에는 구원받고 나서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계속 안 지어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만 해도 천국 갑니다. 우리한테만 유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표적이라 하기도 하는데, 표적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신기한 일들을 표적이라 합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잘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좀 구분하죠. 그게 이제 제 주장은 아니고, 미국 남침내교회 제일 큰 교단이 있어요. 그쪽에서 좀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성경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해, 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교제 시간에 여러분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을 아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말씀을 몰라 또 이 하나님의 교제에 또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묻는 자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제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바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실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